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927조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로 일어나려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불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을 하는 대신에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봉독한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친히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봉독한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그래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또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뢰가 안 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또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모든 생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시장 간다고 콩나물 산다고 1,000원 달라면 그때 1,000원 뺏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네가 그걸 관리하느냐. 그 사모님이 돈을 쓸 수 있는 기분도 좀 줘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지 못하냐. 계산을 믿을 수가 없다. 계산을.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 목사는 시장 가라면 뭐 살 것이냐 하고 돈 계산해서 줘. 그럼 그것만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불행한 거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몸이 뜨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해바다. 근데 물에 빠질까 봐서 걱정하여 몸에 힘을 주게 되면 균형을 잊어버리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저도 실험 삼아서 수영을 한번 하겠다고 그 사해바다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해바다에서 어떻게 하냐?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바닷물에 누워 있으면 이게 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떠는 거예요. 근데 뭐 좀 허겁다고 하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이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세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인생의 바다에,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강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 같지도 않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사해바다는 둥둥 떠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뜻은 굴려보내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내다. 따라서 모든 일의 이 주도권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자신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내가 굴리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보내.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내용에 관계없이 중요한 일 또는 사소한 일뿐 아니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삶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잡히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지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거리고 막 깎다 둘이 다 가져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물에 빠져서 그냥 건져야 되겠다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가닥에 힘이 있으면 그걸 꽉 자꾸 놓아주지를 않아. 그래서 둘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쳐가지고 이제 힘이 쫙 빠져 그때 가서 구해야죠. 이게 구조대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부둥치며 허우댈 때마다 하나님께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야. 내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이루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 그러나 내 노력과 열심히 일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보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우리 1절에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똑똑하다라고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리를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부스러기가 남은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어린아이 외고 5,000명인데 이 엄청난 무리를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래. 가져다 주니까 그걸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에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돼. 굴려보내면. 그런데 내가 붙잡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엄청난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머리 쏘다가 머리 빠져 죽습니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맡기니까 5,000명이 다 해결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염려가 많이 있었던 적도 없은 것 같아요. 국가적이나 경제적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비교를 통해서 염려가 차고 넘칩니다.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관심사들을 독점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해요. 염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심한 갈등과 무서운 범죄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자를 더 들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병을 들게끔 하고 메마르게끔 합니다. 우리가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전혀 없어요.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교회 와서 1시간을 찬송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상실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염려, 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신앙과 건강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영육의 질병이 발병되고 급속히 늦어지면서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맡기라고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그냥 머리다 싸매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잎이 피고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데 잎은 났는데 이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네. 왜? 가시에 먹혀서.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를 잘하지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염려가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결정타가. 신앙이 파괴가 돼. 잘하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뭐 기뻐하다 말로는 기뻐하는데 염려가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이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치유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은데,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참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을 받는 거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지고 이 혼인잔치가 이게 망칠 판인데 그런 염려와 그 걱정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염려를 맡긴 거예요. 마리아가 염려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에게 갖다 주니까 예수가 그 염려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뭘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영혼을 벽절하게만 만들어. 염려를 하나님께 갖다 버려. 하나님께 맡기면 돼.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 그 자체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의탁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거지.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떠나가서는 이 짐이 무거워서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짐을 갖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책임져 준다. 맡기면 책임져 준다. 맡기면 완성시켜 준다. 완성시켜.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길의 앞날을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2인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기가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모세는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걷는 거지만 이 걷는 자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 성취도 인생의 성공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길을 맡기라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맡기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 야고보서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제대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세워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 왜 그런 거냐면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가 걷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보는데, 다윗은 부조리한 세상의 고통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악신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왜? 시기와 질투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그 다윗을 갖다가 반역죄로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를 맡겨.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죠. 맡기는,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거냐?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시브리에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떠난 거예요. 예 하고 떠난 거죠. 여기에서는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얻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에녹의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무엇으로 기쁘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전제로 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내가 100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헛거예요. 헛거.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 속에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강조했는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했더라. 또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더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말씀대로. 39장 1절에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강조.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치고 43절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것을 보고 하나님 모세가 축복을 줬다. 축복을. 우리 창세기 7장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 식구가 다 구원받아. 말씀하신 대로. 신약 속에서도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할 때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말을 믿고서 가서 그 말대로 씻었더니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영성.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전능자 앞에 인간은 신의 존재에 항상 간구하며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연약한 것을 겸손하게 아뢰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내가 살아간다는 교만 속에 빠져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 내가 살아간다는 교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결론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백날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극히 한 부분의 생각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36살의 젊은 의사가 마지막 순간에 쓴 글인데 이게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가장 감명을 준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밤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20대에 나는 그 과학을 믿었다. 그러나 이 과학을 형이상하게 결정권자로 보면 세상의 신뿐이 아니라 사랑, 증오, 의도 함께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왜 사느냐? 인간의 마음에 어떤 불안, 고통, 희망, 이런 것들이 과학이 증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과학이 형이상학을 증명하지 못해요. 과학은 우리가 보는 형이사학적인,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증명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과학이 형이상학,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어떤 마음 같은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세상이 아니다. 근데 과학이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 근데 과학의 최고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이 과학 방법론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영원 불면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을 내세울 때는 탁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실존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의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과학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예를 들다고 하면 희망과 두려움과 사랑과 증오와 아름다움과 질투와 명예, 나약감, 부단한 노역, 고통, 미독을 포착하지 못한다. 과학은 그걸 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도 인간의 경험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형이상은 계시로만이 남을 수 있다. 계시로만이.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사도 한 조각, 환자도 한 조각, 기술자, 알코올 중독자, 거지, 기술자, 목사, 모든 것이 한 조각만 보는 거다. 그래서 인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하나님께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 한 조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미련한 자예요. 그게 정말 미련. 이게 전체 오는 걸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다 한 조각이야. 한 조각. 이걸 전체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맺는 관계와 세상의 관계에서 생성되면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진리는 이 모든 지식 위에 어딘가 있다. 이 과학 위에 어딘가. 그게 바로 신의 존재라. 신의 존재. 그 무신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노벨 수상자인 프랑스의 생물학자 자크 모노의 말을 인용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의 계약은 산산조각 났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우주라는 냉혹한 광대 무면함 속에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무신론자냐.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그건 바로 구원과 희생과 용서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로 나는 돌아왔다고 고백한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가 전하려던 주된 메시지는 자비가 항상 정의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자비가 정의를 이긴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무신론자도 자비가 공의를 이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나는 할 수 없다.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많은지,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 속에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너의 행사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